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은 808쪽에 있습니다. 시편 9편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어떤 성경에는 자세히 이렇게 표 표제가 있어요. 그 표제에는 "주의자를 따라 문 랍벤에 맞춘 노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 랍벤이라는 것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주에 맞춰서 부른 노래이다."라고 표제어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다윗의 시입니다. 1절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전하리이다." 하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로 시작해요. 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는 성도는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죠. 사실 다윗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그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을 넘어서는 그 죽음 앞에 늘 맞닥뜨려지는 집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다윗은 많이 겪었습니다. 억울한 거죠. 자기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정말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어요. 이 모든 것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난 모든 삶은 우리가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정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것을 막아주지 않을까?' 했던 수많은 시간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조차도 지나고 났더니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하시는 그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이 많았다.' 이것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에게 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이 아닌 하나님의 훈련을 그렇게 정말 온전케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선 왕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이 되어서 다윗처럼 살아라 하는 다윗이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시작을 "나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때 그 훈련과 어려운 환경과 이 모든 거 다 감사합니다.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육을 벗는 그 순간에는 이 고백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한평생을 하나님은 눈을 뜨지 아니하시고 주님 품 안에 우리를 안아 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또 영원한 정말 막이 역사 없는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눈을 감고 그것이 자녀에게 주는 유언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유언을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만 열심히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성전 세워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유언을 하는지 입 싹 씻고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그러고 눈을 감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이제 우리가 천국 가 보면 알겠죠. 2 절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나는 주님이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순간 고난의 때에는 그 고백이 조금밖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조금만 그 사건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게 고난이었나.' 할 정도로 나의 기쁨은 주님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가장 높으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나는 최후 승리만이 있습니다. 항상 승리만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망할 것 같고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고 마침내 원수는 망하고 나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순간순간들이 그냥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악한 자들은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변호사처럼 나를 변호하여 주시고 의롭게 심판하셔서 마침내 악한 자는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요. 그러나 마지막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악인으로서의 생명을 마친다면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6절에 보면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악인들을 원수들을 멸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땅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그 외는 다 이방인의 나라이고 원수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위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고통을 많이 주었어요. 그때마다 다윗 때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모든 전쟁을 다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이웃들이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 최후 승리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다 원수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을 이루시는 계획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형벌을 당하시고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원수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원수이냐? 오직 우리는 마귀밖에 없어요. 이웃은 다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원수로 취급하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적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원수가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것이 영으로 다 해석을 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근데 이것을 구약에서 원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실제로 그림자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원수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원수를 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를 그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죄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것이다. 이제 악한 자에 속한 것은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악인이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악인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선택했죠. 마귀를 따른 거예요. 마귀에게 아멘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야.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면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야. 첫 번째 내가 죄를 짓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그러면 마귀가 못하는 것은 예배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는 예배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첫 번째 주일 성수 안 하는 것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금 선택하고 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한테 묶여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회개하고 결단해서 마귀를
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 그 나라가 음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되었을 때 악인에게 멸망되었을 때 끌려갈 때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한 일 주일 그런 체험을 했어요. 쇠사슬에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성도님을 보고 '왜 저렇게 안 될까?' 본인이 막 뭔가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왜 저게 저렇게 안 될까? 기도하면 되는데.' 저는 기도하면 됐거든요. 근데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갇혀 있을까 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마귀를 쫓고 하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내가 사실은 죄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마귀에게 묶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마귀에게 묶여 있으면 안 돼. 나오고 싶어도 안 돼. 그런데 한 5일 이제 주일이 있으니까 토요일부터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5일 동안은 한번 체험이 되어서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셔서 알았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마귀를 그래서 맨 처음에 기도할 때 저는 항상 마귀를 쫓거든요. 제 마귀도 쫓고 성도님의 마귀도 정말 계속해서 쫓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의 상태가 풀어져야 육의 상태가 모든 게 풀어지는데 그것은 영의 상태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육으로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것으로는요. 뭔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마귀하고 싸움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원수는 이웃 나라인 거예요. 사람 나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모든 대상은 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랑 싸우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 하늘에 있는 권세 악한 영과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영적인 말씀을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그냥 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이것은 마귀와 싸워야지 사랑이 되는 거지 내 힘으로도 될 수 없죠. 그래서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담을 범죄케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십자가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를 멸해야지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치겠다라고 아담의 범죄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고 머리를 치겠다. 그러나 이 마귀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 거야. 십자가에 매단 것을 죽이는 것인지 알았지만 육이 죽었지만 영이 부활로 산 거야. 우리는 육이 죽어도 영적인 부활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영의 세계를 딱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영의 세계를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 계명, 그 십계명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싸우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다. 그래야지 마귀에게 묶여 있는 자를 건져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5일 동안 그냥 안 빠져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사망 권세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승리만 있고 부활만 있고 천국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안다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뒤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가족들을 묶고 있는 마귀를 미워하고 미워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줄 때 주님의 빛이 흘러가서 구원에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른다면 그래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다. 거듭나야 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영의 세계가 열려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더러울 땐 임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처를 두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것은 마귀를 쫓고 말씀대로 살 때에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방언은 아주 옛날에 받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받았어요. 20대 초에 받았으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60이 돼 가잖아요. 근데 계속 마귀는요 많이 쫓았어요. 마귀를 쫓으면 못해요. 뭐 하겠어요. 마귀를 쫓아내는데 말씀대로 다시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또 세상으로 저는 갔고 마귀는 쫓았어요. 순간 마귀는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니까 다시 마귀 쫓고 세상에 나가고 하니 해서 말씀대로 사는 성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내는 천국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진정한 천국이요. 그냥 물질이 있고 뭔가 있으면 우리는 편안해요. 이런 거 말고 영의 세계가 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거든요. 그런 평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성도들이 "나는 평안해요." 근데 얼굴은 편안하지 않거든요. 얼굴은 시커먼데 편안하대. 왜냐하면 내가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두려움과 그런 건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움은 물질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불안한 건데 그런데 많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많이 돈을 벌기 때문에 나는 편안해요. 물질이 있어서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지금 환란이 있는데 평안해. 이것이 주님 주시는 은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귀를 멸하고 말씀 안에 성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서 말씀대로 제가 살기 시작하니까 영안이 열리는데 말씀대로 더 살면 더 영안이 열려요. 왜 이것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은혜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들의 원수는 마귀는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묶는 거예요. 묶고 어저께 수요 예배 나오신 다른 교회 다니신 성도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무 말씀이 빨리 기도할 때 제가 마귀 쫓는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서는 알려 달라고 다시 하고 말씀을 하셔요 남아서 잠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단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사단은" 하고 딱 사단을 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묶음을 우리를 묶고 있다. 쇠사슬을 묶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쇠사슬을 묶여 있는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5일 동안에.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묶음을 놓고 묶어 있는 것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떠나요. 소멸되진 않아요. 마지막 재림 때 주님이 이제 마귀를 다 무저경에 집어넣을 때 그때는 이제 거기에서 인제 완전히 묶여져서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은 소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묶음을 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 사단은 묶음을 묶고 있으니까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마귀는 묶음을 놓고 그것은 자르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날마다 싸워야 되고요. 우리 가족과 이웃을 그리고 저는 보혈의 피를 항상 발라요. 문설주에 보혈의 피를 바를 때 악한 마귀가 넘어가잖아요. 재앙이 넘어갈 때 출애굽할 때 그것처럼 보혈을 항상 발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항상 보혈 발라주고 성도님들 마귀 쫓고는 보혈까지 딱 바르는 영적인 이 출애굽의 그 상황은 이제 신약에서 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문설주 바르듯이 바르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묻고 나서 그다음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 절부터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주님은 이제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귀를 멸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 보좌에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요한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다윗의 요새 숨을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압제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보호막이 됩니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은요. 그는 이제 왕이 되었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어요? 그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 온 만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는 것은 그래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뭔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누가 주를 의지한다고요? 주를 아는 자.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야다. 전도서에서 야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야다. 하나님을 알아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 야다는 알다거든요. 아는 거 무엇을 알아요? 이것은 머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 때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해요. 그러기 전에는요, 내 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요. 왜냐면 부모는 내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누구는 어떻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말씀대로 살아서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그냥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어요. 다시 내가 아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찾아야 될 대상, 하나님께 나가야 될 대상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저다. 피 흘림을 심판하시는 이가 고통을 줘서 피를 흘리게 하고 전쟁에서 힘들게 하는 그들은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심판하시는, 피 흘림을 심판하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가 그 악한 자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하죠.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은 경험했기에 광야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죽음의 위험에 있을 때 그때마다 날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경험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이 없이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죠. 이것이 왔을 때에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주님을 아는 자,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렇게 새벽에 예배 나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 대한민국은 밤에 늦게까지 있잖아요. 막 젊은 사람들은 막 2시까지 있어요. 청소년들은요, 그냥 날밤을 새요. 게임하느라고. 그리고 학교 가서 자요. 다 엎드려서. 선생님들이 깨우지도 않아요. 깨우면 대들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상한 나라에 살아서 새벽을 깨우는 것은 정말 거룩한 자들이, 또 부지런한 사람들이 깨우죠.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그래도 6시에도 일어나고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4시 때 일어나서 5시 예배로 나오는 것은 정말 세상을 깨우는 자, 가족을 깨우는 자, 구원을 이루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기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그게 사람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사람 뒤에 있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망의 문에 있으나 일으켜 주옵소서. 이것이 멸망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14절에 그리하시며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사망의 문도 있고요. 이제 시온의 문이 있어요. 딸 시온.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성이었던 이 시온성에 법궤를 모셔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어요. 무엇이요? 법궤를 모셔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시온의 문에 계시잖아요. 그 다윗성 예루살렘의 그곳은 그냥 일반적인 성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다윗이 거기에 법궤를 모셔오고 말씀을 모셔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할 성전을 세운 그곳은 시온의 문, 정말 가장 존귀한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법궤가 어디 왔습니까? 우리 심령에 오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함께 거하십니다. 이제 딸 시온의 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언제냐?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의 말씀에 그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법궤가 우리 안에 있듯이 말씀 십계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이제 사망의 문이 변화되어 딸 시온의 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과 같은 정말 사랑하는 그 시온의 문으로 우리는 시온 성의 거룩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언제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법궤를 모셔오는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 때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육의 구원은 법궤 시온 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모셔오고 말씀을 모셔온 다음에 이게 순서인 거예요. 법궤를 먼저 모셔야 했잖아요. 먼저 성전 세우지 않았죠. 아들 떼어 세울 거야. 이 말씀으로 먼저 살아갈 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냥 다윗 때 세워도 되잖아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 하시지만은 다윗이 다 준비해서 다윗이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그런데 그 성전은 솔로몬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아들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이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는데 먼저 법궤를 모셔와야 돼요.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점점 거하시면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작은 말씀 한 절 한 절이라도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지키기 시작할 때 어느 날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세워지겠습니까? 한 절 한 절부터 행하는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이방 나라들은 자기의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도다.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이방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오직 말씀이 법궤로 시온성이 되지 않는 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파놓고 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너가 판 것에 네가 빠진다. 말씀 없이 살 때는요, 내가 판 웅덩이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는 거야. 될 것 같지?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이방인 나라들에 대해서 명망할 것을 쭉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19절에서 볼까요? 19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인간으로서는 승리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 하나님 없는, 말씀 없는 인생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멸망 심판을 받습니다. 20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나는 인생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냥 인생인데 자기가 많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엄청 뭐가 잘 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냥 자기가 인생, 결국 죽음 앞에 있는 그러한 이 인생이라는 것이 에노시라는 언어로서 에노시, 이것은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맞는, 우리는 그냥 유한한 거예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데,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그냥 인생, 결국 멸망받을 인생인 것을 스스로 좀 알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것을 성도님들이 정확히 안다면 내 고집 내 뜻 내려놓고 말씀, 다윗처럼 법궤를 모셔오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 기도할 수 있는 자, 노래할 수 있는 자로 세움 받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니, 우리가 인생이에요. 내가 왕이라고요. 나는 별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모릅니다. 그러니 솔로몬과 그 위의 자손들아 다윗처럼 살아라. 그저 말씀대로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못 살아는 게 왕대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았잖아. 다윗처럼 말씀 따라 사는 거야. 우리는 다윗처럼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될 때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말씀 따라 법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세우는 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존귀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작은 한 말씀이라도 지키면서 내가 인생인 것을, 내가 우매자인 것을 깨닫고 지혜자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정말 머리로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거룩한 자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안에 임하여서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 이것은 쉽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온유와 겸손하여서 낮아지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온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기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정말 시온산에 구원 있게 하시옵소서. 시온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법궤를 모셔오고 말씀 안에 거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전 세운 자가 되었을 때에 모든 환경과 삶에서 구원만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이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알려주신 진리의 그 길을 따라 다윗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그 길을 따르고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서 좁은 길같이 보이지만 안식과 기쁨에 있는 길로 오늘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정말 겸손과 온유의 자녀들로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